로마서가 16장 중에서 5장 끝냈어요. 그죠? 6장 이렇게 했습니다. 6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지금 죄의 문제를 그동안에 그 사도 바울이 어느 문제로 연결시켰냐면은 구원의 문제로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죄를 이야기할 때 그냥 네거티브한 그 사이드만 보면은 죄는 나쁜 거니까, 그죠? 일단 좋지 않은 거니까 그냥 멀리하고 없애고 그냥 거기서 그냥 그런 문제로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다룬다면은 계속 우리는 그 평생을 죄와 싸워 나가야 되는 그런 그런 현상이 되잖아요, 그죠? 계속 싸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불의한 죄에 대하여 그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 이제 구원의 문제다, 그죠? 그래서 그것은 구원이 일어날 자리다. 죄가 일어난 자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질 자리다. 이렇게 쭉 설명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이 베풀어지는 그 지점, 그래서 베풀어졌다는 건 뭐냐면 존재가 그러니까 더 이상 죄와 무관한 존재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결국 죄와 무관한 존재는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로 출발하는 것이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어떤 새로운 존재로 출발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상태를 뭐라 그랬냐, 한 글자로 의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 상태를, 그죠? 그러니까 그 죄와 무관한 새로운 존재로 출발하는 그 바로 그 존재, 그 상태를 의이다. 그래서 또 그 의를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은혜다. 전부 그렇게 해서 계속 죄와 구원과 그죠? 의와 은혜 이렇게 쭉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은혜를 더하려면은 죄를 더 지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죠? 저는 이 소리 굉장히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15년 하면서 이 소리 많이 들으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라는 거냐,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 말씀의 본질을 놓쳐서 그런 겁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그 뜻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죠. 여러분, 죄는 의도가 아니에요. 죄는 결과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죄는 우리가 의로움을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실존,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가 내 힘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가 가장 솔직하게 나타난 결과가 죄예요. 죄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라는 존재가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상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죠. 그런 나의 실존이 그대로 나타난 결과가 죄예요. 사랑하려고 했는데 결국 미워하게 되고, 용서하려고 했는데 복수하게 되고, 그런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 결과가 그렇게 된 겁니다. 결과. 예? 예. 그래서 그 결과는 뭐예요? 이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 문제예요. 그죠? 예를 들면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아이를 너는 왜 그렇게 못했느냐라고 다구칠 수 있는 종류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5살짜리 아이 보고 너는 왜 김치 못 담그느냐 얘기할 수 있어, 없어요? 뭐 없잖아요. 그럼 5살짜리가 어떻게 김치를 담그겠어요? 5살짜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여자로 태어나면은 김치 담그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면은 그 5살짜리 아이는 김치를 안 담그고 싶어서 안 담그는 게 아니라 못 담기 때문에 안 담는 거잖아요. 그 어쩔 수 없는 자기의 그 존재의 어떤 그 상태가 그냥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 죄라는 그곳에 오셔서 다구치면서 네가 김치를 못 담갔으로 너는 잉태하는 수고를 할 것이며 해산하는 수고를 할 것이며 뭐 땀을 흘려야 필경 먹을 것이며 뭐 이렇게 뭐 와서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 지점에 와서 가능한 일, 그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가능한 일은 뭐예요? 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거듭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로. 오로지 그리스도로 할 수 있게 해줘.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죠? 이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구원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가 많은 곳에는 더 많은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많은 은혜가. 여러분, 이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은혜가 많이 부어지기 원하면은 아주 못된 사람들이 많이 올수록 참 좋습니다. 아, 진짜예요. 진짜요. 아주 성격도 그걸 뭐라 해, 페달스러워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참 이렇게 융화되기 어려운 성격, 이런 사람들이 막 몰려와면은 연약한 사람이 많을수록 아주 구제불능의 사람이, 그러니까 도저히 저 사람 사람 무시를 못하겠다, 그죠? 그런 사람이 많이 오면은 누가 더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럼 그걸 이 성경대로 하면 뭐야? 이 교회에 뭐가 넘친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10년 내내 같은 곳에, 같은 처지에 있으면은 은혜가 넘친 게 아니죠. 그죠? 은혜가 넘쳐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존재들이 자꾸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일들이 생기겠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모범생들이 많이 와서 남들 보기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참 이렇게 인격도 좋고 성품도 좋고 뭐 배경도 좋은 사람들 이렇게 자랑할 것이 교회가 아니라, 진짜 그러니까 프로파일 없어. 그냥 그렇기 때문에 뭐 물어보지 않잖아요. 교회에서 뭐 합니까? 무슨 뭐 지금 무슨 뭐 합니까? 뭐 어디 학교 나왔어? 이런 거 물어보면 그건 내가 볼 땐 죄악이야. 교회, 특히 교회에서 그런 거 말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 아는 거고, 그죠? 자연스럽게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의 현재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음을 인정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끊임없이 이곳에서 은혜가 넘쳐서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때문에 그 죄악이 많은 곳에 부족함과 결핍과 연약함과 막 불가능의 요소들이 막 섞인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막 새로운 일들이, 새로운 존재들을 막 거듭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교회예요. 그게 좋은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는 데가 무슨 하나님의 무슨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막 성취해 나가는 그런 단체나 집단이라면은 어떤 사람을 우리가 환영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막 선호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곳에는 하나님의 뜻을 비슷하게 이루어 나가는 모습은 있는지 모르지만은 제일 중요한 뭐가 빠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희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막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내가. 그러면 그냥 탁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 줘야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당신이 직접 손수 이 일을 감당하셔야 되겠구나. 그럼 나중에 뭐만 남아요? 사람들은 사람들의 공과 사람들의 일은 다 빠지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은혜만 남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어디서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나의 죄에 있는 곳에서 은혜가 있었던 거잖아요. 아까 그래서 다시 말하고 죄가 뭐라고요? 나의 상태가 가장 솔직하게 드러난 곳이 죄예요. 그곳은 뭐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찾아올 곳이다. 그 관점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들었으니까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더 많이 진다라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귀뚜라미다.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귀뚜라미다. 그렇죠? 물론 이제 아시겠죠? 죄가 있으면 그곳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죄는 어쩔 수 없는 결과지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우리의 상태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반드시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일부러 죄를 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나오겠지만 결국 이 문제는 무엇을 꾸냐? 죽음이라는, 저는 감히 이 단어를 쓰는데 죽음을 메커니즘이라고 써요. 저는 감히. 그러니까 일종의 도구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살리는 거잖아요. 살리는 중에 죽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로 보는데 이 죄를,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진다라는 얘기는 어디서 불가능해지냐? 어디서 불가능해지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느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들었을 때 사랑해 보려고 애써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도리어 사랑은 하지 않고 그 형제를 미워하게 됐다. 이게 죄잖아. 그죠? 이 죄라는 다시 말해서 나의 실존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지점이 나에게 무엇이 선고돼요? 죽음.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네가 죄를 남용하지 않기 위해서 그저 일부러 죽음을 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 자리에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 무엇에 대한 죽음이죠? 아까 그 계명에 대한 내 존재적 죽음이에요. 그 죽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어떻게? 죽음에 새로운 생명이 부활됨으로 하나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곳에도 은혜가 없어요. 죄가 없는 곳에도 은혜가 없고 죽음이 없는 곳에도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그 6장에 바로 이제 죽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고로 사망하지 않게 하여 죄를 짓지 말자.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결과가 죄다 이거예요. 의도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이 죄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 나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가장 정직한 상태. 그게 죄다. 그러나 그 죄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다. 어떻게 베푸시느냐? 그 죄는 죽음이라고 선고해요. 죽음이다. 그럼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욕코 죽으리라. 뭐예요? 그럼 먹었다라는 건 뭐예요? 나의 상태가 드러난 거예요. 그걸 누가 어기고 싶겠어? 누가 감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싶겠어?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뭐예요? 자기 존재적 상태 뭐예요?
그 어떤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보이지 않는 상태, 본인도 몰랐어요. 근데 언제 알았어요? 그것을 먹고 있는 순간에 본인이 알아. 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구나. 뭐가 드러난 거예요? 사망적 실존이 드러난 거예요. 언제 생명이에요? 언제 생명이에요? 사망에 그리스도가 온 게 생명이에요. 그냥 생명이 털썩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사망이 드러난 곳에. 그래서 반드시 생명을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선악과 먹는 곳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렇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 논점 뭐예요? 생명이 출발하니까 일부러 선악과 더 많이 먹자? 안 먹으려다 먹은 거예요. 최대한 노력하다가 어느 순간에 드러난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으니까 은혜를 풍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짓자? 그게 아니에요. 누가 어떤 사람한테 은혜가 내렸어요? 나름대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려고 했던 자가 안 되는 지점, 그곳이 곧 죄고 그곳이 자기의 죽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곳에 은혜가 베풀어져요. 오케이, 2절 보죠. 2절. 우리 비슷한 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죠. 네. 마태복음 6장에 19절과 20절에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는 의도예요. 의도. 그죠? 보물을 땅에 쌓아둔 건 나를 위해서 쌓아둔 거예요. 근데 똑같이 20절에는 너희를 위하여가 또 나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을 못하니라. 20절은요. 19절은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그 행위가 우리 의도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근데 20절에 나를 위한 거는 내가 그렇게 원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너희를 위한 일이 된다, 이 뜻이에요.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의도에서 결과로 옮길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건 뭐냐? 하늘에 쌓아둔 일이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결과적으로. 19절에는 너희를 위해서 그 일을 했는데 그건 너희를 위한 게 아니다. 다른 일을 했더니 너희를 위한 일이 됐다. 그러니까 전부 은혜라는 게 뭐냐? 전부 결과적으로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사랑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진 결과로 사랑하게 되면은 그게 은혜예요. 무슨 인지 알죠? 내가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려고 했던 나의 의도는 죽어야 돼. 내가 의도적으로 누구를 사랑하려고 했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결국은 죄와 죽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지만은 하나님이 일평생 동안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결과로 어느 날 내가 사랑을 하고 있어. 이건 결과죠.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결과로 사랑을 하고 있다. 이걸 은혜라 그래요. 기독교인의 삶은 은혜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요. 우리가 무슨 헌신을 해요? 그분이 헌신을 하셨죠. 그분이 온몸을 다 우리를 위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의 결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언약이 들어온 결과로 언약이 성취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저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저렇게 살자, 이게 아니에요. 그건 의도로 가는 거예요. 그건 은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이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주어진 결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요, 결과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존귀하게 여겨져요. 여러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여러분 존귀해야 됩니다. 그러면 더 싫어지는 거야. 근데 그 방법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보배롭게 여깁니다. 그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자꾸 부어주면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는 그 존귀함 때문에 세상에 나도 모르세요. 그 내가 받은 그 영광과 사랑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을 그렇게 베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뭐야? 은혜의 메커니즘이 풍성하기 때문에. 이 은혜로 가야 돼. 이 은혜로. 할렐루야? 네. 제가 그 30대 초반에 굉장히 제가 이렇게 심플하게 생겼어도 이 정신이 복잡한 친구예요.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아까도 차 타고 오면서도 얘기했는데 내가 국민학교 때 생각을 하면 진짜 깊이 생각을 하면은 숨을 멈췄어요. 숨을 멈춰. 그게 오늘날 무호흡증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숨을 멈춰. 그러니까 숨 죽인다 그러잖아요. 무슨 생각을 할 때 골똘히.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아. 근데 숨을 안 쉬고 있다. 지금도 무슨 생각만 하면 숨을 멈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숨을 죽인다 그러죠.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했어요. 그때 제가 30대 초기에 막 자살을 추라하고 막 시도하고 그랬었어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런 어려움을 제가 겪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 회복이 됐는가? 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너무나 많은 그 사건과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그 내가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학대하고 막 나는 죽어야 돼 뭐 이런 생각하던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사건들 통해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넌 내가 너무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굉장히 보배롭게 여긴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보면서 나도 회복됐지만 그 회복의 결과로 제가 사람들을 내가 30대 전에 보다 그 이후에 사람들을 감히 말씀드리면 진심으로 그때보다 더 존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목회를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15년째인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사람들이 귀해요. 귀해. 전에는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다르다는 것 때문에 싸우죠. 부부가 왜 싸워요? 다른 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우리 김치 맛 가지고도 싸운 적 있어요. 저쪽 맛이 맞다, 이쪽 맛이 맞다 그러다가 싸우는 거예요. 그 다른 거예요. 입맛이 다르고 혀가 구조가 다르고 여튼 먹어본 입맛이 그런 건데. 근데 어느 날 존귀함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받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나와 다르다라는 것이 존귀하게 보이더라도요. 물론 아직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점점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절까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결국 그 죽음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에 대한 어떤 경험적 죽음이 있다는 거죠. 율법 방금 아까 드린 말씀은 항상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을 때 말씀이 들었을 때 그 말씀은 이렇게 생명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이 따로따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순서상으로 와요. 순서상으로. 그죠? 그러니까 원래 빛은 뭐예요? 먼저 나의 병원에서도 치료를 먼저 해요? 진찰을 먼저 해요? 진찰하죠. 둘 다 빛으로 해. 요즘에는 레이저 빛 같은 걸 빛으로 진찰하고, 그럼 진찰은 뭐예요? 우리의 상태가 드러난 거죠. 근데 똑같은 빛으로 우리의 상태가 드러난 그 부분을 치료해요. 똑같아.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를 진찰하는 빛으로 와요. 그럼 빛이 우리를 진찰하면 우리는 다 무슨 환자다? 죽은 환자다. 다 사망을 가지고 있는 환자다. 죄가 드러나니까. 그죠? 근데 그 빛이 언제부터 치료의 빛이 되느냐? 네?
먼저 우리 죽음을 밝혀내고 나서야 치료의 빛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빛이 우리가 누구냐는 걸 알려줘.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나무가 있다면은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우리가 자꾸 떨어뜨려서 생각하는데 이게 한 나무 안에 두 개 다 있다고 보자고요. 이건 이 가설이 더 정확해요. 생명나무가 먼저 보일 수가 없어. 생명나무가 보이지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먼저 어떤 나무만 보이느냐? 동산 중앙에 선악과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는 어떤 역할을 하죠? 이 사람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나게 해줘요. 사망적 실존을 그대로 드러나게 해준 역할을 해요. 곧 뭐를 우리 존재를 드러내, 우리의 사망을 드러내게 해주는 빛의 역할을 한 거예요. 소위 우리가 가진 계명이라 계명. 이것을 먹지 말라. 근데 먹었잖아요. 먹지 말라라는 것에 대하여 나는 먹지 말라는 것을 평생 지킬 수가 없었어. 존재 자체가. 어느 날 변덕이 와서 안 지킨 게 아니라 존재 자체가 현재 먹건 안 먹건 간에 이미 그 계명을 스스로 영원히 지킬 수가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게 바깥으로 드러난 게 먹은 사건이에요. 이미 먹기 전에도 이미 그는 그 계명에 대해서 죽은 자였단 말이에요. 정령 죽으리라는 죽은 자가 죽음으로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 선악과는 어떤 역할을 해줘요? 보이지 않는 죽음을 보이게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해요? 생명나무. 생명나무 그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오시죠. 아담아, 지금 네가 있는 자리가 어디냐? 죽음의 자리. 죽음의 자리 누가 찾아오는 자리? 부활이신 그리스도가 찾아오실 자리.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들렸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곳은 뭐예요? 생명나무가 결국 화영검을 뚫고 찾아와야 돼. 우리가 손을 들어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구조는 생명나무가 화영검을 뚫고 나와서 죽음의 자리까지 오셔야 돼요. 내 자리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찾아오는 자리. 그럼 죽음의 그리스도가 오면 뭐예요? 그곳이 부활이에요. 죽음의 생명이 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6장에는 죽음, 장사, 부활.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6장 1절부터 7절에 죽음, 장사, 부활 요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죽음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보죠. 창세기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오케이.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5절 다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15장 5절과 12장 1절을 제가 읽은 창세기 12장 1절 읽은 이유는 그 죄에 대한 문제, 아까 그 은혜와 그 구원의 베푸심에 대해서 우리가 쭉 다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경험적인 거잖아요. 주관적이잖아요. 우리 각자 개인에게는 경험적이고 주관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딱 한 가지 사실을 딱 밀어볼 수 있어요. 모든 죽음이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는 이런 죽음 있잖아요. 근데 이 죽음이 현재 실제로 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지만 죽음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피 한 방울 흘려봤냐고. 근데 우리 믿음의 대상, 아니 믿음의 주체라고 말하는 게 낫죠. 우리가 믿는 게 아니니까 믿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곧 그분에게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다 바라보는 아주 보편적이고 객관적 사실이지만 그리고 진실이지만 그것이 각자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일이 곧 나의 경험으로 되어지는 것,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소위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일이 현재 내가 각자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일이야. 예를 들면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먼저 피를 흘리시고 죽은 건 뭐예요? 나의 죄로 죽으신 거죠. 나의 죄에 대한 나의 죽음이 오히려 누가 경험했어요? 그리스도가 경험했단 말이에요. 에?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너의 이 죄는 죽음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리스도가 대속했지만 우리는 아무런 죽음을 경험 안 하느냐? 우리도 지금 개인적으로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 육신 안에서, 그죠?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죄니까. 근데 그렇다고 내가 그 죽음을, 나 죽음을 좀 느껴야 돼서 피를 막 낼 수도 없고, 뭐 목을 맬 수도 없는 거잖아요. 왜? 또 죄져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분명히 내 주관적인 나의 경험이 어디에선가 이미 딱 확증이 되는 일이 있어야 돼. 그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이 나의 죄에 대한 죽음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님과의 연합, 함께 죽음, 그분과의 연합. 그러니까 그분과의 연합 안에 있으면은 나의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한 일과 동일해진다. 할렐루야.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나와 철저한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는 십자가에서 한 일이 곧 내가 지금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일과 동일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에 대한 죽음을, 이건 지금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인해서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일이 곧 나의 주관적 일이 돼. 그분의 일이. 놀랍죠? 지금 이 로마서는 이제 그동안의 죄와 은혜를 이야기하다가 드디어 연합의 단계가 온 거예요. 함께.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함께 죽음, 함께 장사되고, 함께 또 하나 뭐가 남았을까요? 함께 부활. 그게 여기 2절, 3절, 4절, 5절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15장 5절에서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연합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면은 연합이라고 생각해. 그 케이스를 보여준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어도 계속 시험이 오죠. 시험이 오죠. 그 시험은 뭐예요? 네가 떠났어도 아직 아버지와 연합의 상태는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시험이 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느 자리로부터 떠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참된 연합이 중요한 것이다. 근데 그 연합 안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 그 죄의 문제니까 은혜가 넘치겠죠? 우리의 부활의 일, 진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겠죠? 할렐루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철저한 안에서.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 다 지식이 돼버려요. 안이 안 되면은. 우리 영성으로 이게 오지 못해요. 그냥 우리의 그냥 의도와 작정과 감정과 결심과 이런 거 안에서 끝나버려요. 그 지식으로 남아버리는데, 이것이 그분 안에 철저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약속이 나한테서 실제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떡하라는 거야? 이걸 뭐 그렇게 뭐 세뇌하라는 거야? 그렇게 중얼거리고 다니라는 거야? 그렇게 한번 믿습니다고 무슨 신념을 확신을 가져보려면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분과 연합이 되어 있으면은 실제로 그분 안에 십자가 일어날 일들 속에 나의 정과 욕심이 못 박힌 일이 실제가 된다. 할렐루야. 지금 굉장히 이 말이 어렵게 들릴지 모르지만 또 자꾸 듣다 보면 다 자기 얘기로 들려요. 예. 그래서 개근하면 참 좋습니다. 그죠? 자꾸 개근하시면 이상하지 않아요? 예배를 자꾸 드리는 사람들은 또 드려도 배고프고 막 그러고, 안 드려 버릇하면은 그렇게 된다고. 근데 이게 내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어려운 말인데 나하고 좀 이렇게 좀 동떨어진 말 같은데 자꾸 듣다 보면 이것이 나의 언어가 돼버려요. 이것이 나의 삶이 돼버리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어떤 그런 경지 속에서 어떤 영성의 삶을 살게 돼요. 그거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육신을 믿고 살겠어요? 육신을 더 이상 얼마큼 우리가 보배롭게 만들겠어요? 그죠? 그죠? 금방, 그죠? 이제 나이 들고 병 들고 지치고 아프고 언제가 다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근데 우리가 그 속 사람의 삶 속에 우리가 딱 경험을 하다 보면은 이게 놀라운 막 비밀, 여태 이런 일들이 다 이런 패러를 안에서 벌어진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래서 삶이 풍성해지는 거죠. 전에는 꼭 이것이 있어야지만 될 것 같은, 없어도 사는 거구나. 이런 거구나. 지금 오늘 100을 손해봤더니 옛날에 100 때문에 하나님 돌려달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100 손해본 게 손해가 아니었구나. 할렐루야. 100 손해본 게 손해 아니야. 100 손해보니까 내 옆집 사람이 100을 이익을 보더라고. 내 마음이 너무 풍성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언제 필요하면 또 채워지고 그래요. 그죠? 손해보는 사람 옆집에 손해보는 사람 이사 오게 해서 또 나를 이익 보게 해줘. 그런 자 거죠. 우는 자 있으면 웃는 자.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오케이. 5장 14절 15절.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이거를 좀 정정을 해드릴게요. 오늘도 헬라어 성경으로 제가 또 컨펌을 하고 확증을 하고 지금 그 위한다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 근데 위한다라는 단어가 휴페르란 단어예요. 따라서 휴페르. 예. 뭐 금방 잊어버리지만 한번 따라 해보세요. 휴페르. 오케이. 이 단어가 위한다라는 단어인데 참 이상하게 써 있어. 예를 들면은 15절에 맨 밑에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면, 그 위하여를 써 있지 않아요. 다른 단어가 써 있는데 위하여라고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정해 드릴게요. 휴페르는 어디에 써 있느냐? 이 성경에 대신이란 말에 휴페르가 써 있어요. 그럼 제가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15절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저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으로 살지 않고. 알아들었어요? 저희 자신으로 살지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은 자기 자신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으로 살지 말고, 그 다음 오직 저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로 살게 하렵니다. 이것이 이제 진리와 일치되죠. 예? 저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자기 자신으로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은 자로 살게 하렵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로 살아요? 나로 살았죠. 이 번역 그대로 하면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무거운 짐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위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은, 이 휴페르라는 단어는 대신이라고 번역한 거기에 써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으로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죽은 그분으로 살게 하려면, 이제 누가 사는 거에 대해서 그분이 살아야 돼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 죽음은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되면 곧 누구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이죠. 나의 죽음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살지 않죠.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은 또 동시에 그건 뭐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죽음이죠.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봤을 때 나로 살지 않고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죄는 나쁜 거지만 그 결과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니까 우리의 구원 안에 속한 죽음이 일어나. 이 죽음은 반드시 어떤 죽음이죠? 부활이 올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일이 일어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사는 것이다. 아니 죽었는데 뭘 살아? 죽었는데 또 일어나서 벌떡 살면 그건 오뚜기지 사람이 아니죠. 그거는 죽음도 죽음이 아니죠. 그건 드라마죠. 딱 끝나고 다시 리와인드해서 또 들으면 또 살고 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죽음은 뭐를 설명하는 거예요? 더 이상 네가 사는 게 아니다, 이걸 설명해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더 이상 네가 사는 게 아니다,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이야기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결심을 강요하는 그 많은 이야기들이 그 주체가 나였을 때, 내가 그런 거룩한 삶이 요구되어지고 명령되어지고 강요되었을 때, 그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은 네가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너를 위하여 죽은 자로 살게 해주는 거예요. 죽은 자로 살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3절에서 본문이죠. 본문 로마서 6장 3절과 4절도 무엇을 얘기하냐면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죠. 세례는 밥티스마라는 단어. 밥티스마 따라해보세요. 시작. 밥티스마. 물속에 잠긴다 이 뜻이에요. 아니 물에 집어넣는다 이 뜻입니다. 그죠? 물속에 묻힌다, 담근다. 밥티스마. 근데 왜 세례를 물속에다 집어넣겠느냐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죠? 방금 뭐가 선교됐어요? 우리 죄는 우리 죽음이 선고된 거죠. 죽었다는 거죠. 근데 죽음을 알리는 거예요. 오케이, 여자와 남자가 둘이서 그냥 서로 사랑하고 그냥 둘이서 살면 되잖아. 근데 왜 결혼하는 거죠? 우리는 한 몸이다라는 걸 알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죽음이 결국은 알려지는 이런 일이잖아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죠? 물속에 담그는 거야. 물속에 담그는 거예요. 근데 물이라는 게 신기해. 그래서 성경에서는 물속에 잠겨서 이 물이 사망을 이야기했던 놀라운 사건이 있죠. 어떤 사건이에요? 구약에 노아 사건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동시에 수가성 여인,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면서 그 물이 곧 생명의 말씀을 이야기하셨죠. 곧 말씀이요 생명이요 그리스도 자신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왜 똑같은 말이 왜 정반대의 모습을 띠고 있을까? 오케이, 네,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네? 왜 물을 어디서는 사망으로 이야기하고 어디서는 막 생명으로 이야기하는 거냐? 힌트 하나 드릴게요. 옛날에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비난하고 막 반역했던 사람들이 어디 물려요? 뱀에 물리죠.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장대 위에 어떤 형상을 걸어놔요? 뱀의 형상이죠. 자기를 물었던 뱀의 형상을 바라보게 해요. 그래서 살죠. 이상하지 않아요? 나를 죽였던 것을 봐서 살아나. 이왕이면은 그 장대 위에 예쁜 토끼 아니면 요끼
요끼가 뭔지 모르는구나. 귀여운 강아지. 예쁜 귀여운 강아지. 뭐 치어? 그거 뭐 해놓으면, 아니면은 어린 양이라도 했으면 좋은데 왜 하필 그 많은 동물 중에서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한 그 뱀을 걸어놨냐는 거예요. 왜 똑같은 물이 어디에서는 사망이 되고 어디에서 생명이 되냐는 거죠. 늘 제가 무슨 말씀드려요? 사망과 생명이 하나고. 그러면 그 뱀, 물은 뱀은 뭐예요? 물은 뱀은 뭐예요? 계명으로 물은 거예요. 계명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해요. 근데 계명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계명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죽음에 이른다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달아서 가셔서 그곳에서 부활하시죠. 말씀이 육신 돼요. 죽이고 살리죠. 전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에 잠겼다, 물에 잠갔다. 이렇게 세례는 여기서 딱 끊고 주일날 합시다. 이게 동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 주일날 아가서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는 잠근 동산이요, 그죠? 봉한 샘이요, 그죠? 덮은 우물이라, 그 얘기 나오죠. 근데 그 동산이란 단어가 엄청난 단어예요. 우리 뭡니까? 로마서 그분과 연합에서 6장에서 결국 그분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막 승리를 느껴요. 근데 또 7장에 놀라운 안 좋은 경험을 또 하게 됩니다. 그건 모든 크리스천이 다 겪는 일들이에요. 이런 놀라운 믿음 안에서의 승리를 맛보다가 7장에서 또다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하면서 또 8장으로 넘어가요. 그게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은혜 생활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진리 상태입니다. 이 성경은 누구 얘기다? 내 얘기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나의 일이 되기 위해서 당신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 주셨는데, 저도 또한 주님 안에 있으므로 철저히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의 일이 나의 일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곳의 장사와 그 부활이 나의 장사와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언약이 내 생애에 나의 주관적 경험이 되게 하시고, 나의 실제 삶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약속이 이 안에서 성취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육신으로 보나 인간적으로 보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곳에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뜻이 그곳에서 풍성하게 베풀어질 때, 그 순간순간마다 참으로 감사드리며 사랑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